116편입니다. (116편)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할 그날이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서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믿음의 걸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기도로 지키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마치 목이 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압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물로 휘발유를 만드는 얘기를 내가 오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과학자가요, 물로 휘발유를 만드는 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정말 이거 누가 발견하든지 발명하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로 휘발유를 만드는 걸 연구했는데요, 이제 거의 연구가 끝나가지고 물로 휘발유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뭔가 한 가지 그 연료를 더, 한 가지 재료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가 절망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히말라야 깊은 산 중에 수도승이 있는데요, 그 수도승을 찾아가서 뭔가를 물으면 반드시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과학자가 그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수도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수도승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혼자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걸어서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다가 아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평생의 그 숙제였던 물로 휘발유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감수하기로 합니다.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히말라야 설산 깊은 산 중에 있는 수도승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이 과학자는요, 그 수도승을 만나러 가면서 이 수도승이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긴 어떤 노인을 생각하고 갔는데요, 가서 만나보니까 이게 웬일이겠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젊은 여인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과학자가 자기도 모르게 불쑥 질문을 합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뛰어난 이야기꾼이 들려준 기억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참 허망한 얘기죠. 그거 하나 묻기 위해서 히말라야 깊은 산까지 혼자서 걸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찾아갔는데 고작 자기도 모르게 불쑥 물었던 게 말이죠, 한 가지만 물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결혼했냐고 물어버렸으니 말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기도와 관련해서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다라고 하면 주님께 물어야 할 것을 묻고 주님께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와서도 그 먼 길을 찾아가서 불쑥 결혼했냐고 물었던 과학자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밤마다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되는 가장 깊은, 가장 절망적인 구덩이가 있다라고 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혹은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 우리를 깊은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116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요, 이 시인이 지금 죽음의 올가미에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두고서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워쌌다라고, 어디를 둘러봐도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질병이었을지, 아니면 전쟁이었을지, 아니면 마음의 상처였을지, 아니면 인생의 큰 실패였을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지금 시인은 어디를 둘러봐도 사망의 올가미 밖에 보이지 않는 말이죠. 한 발을 어디로 내디뎌도 사망의 올가미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인의 심정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밝힙니다. 자, 스올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올이라는 말은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내가 이제 그냥 땅속에 묻히게 되고 말았구나 라는 이 무덤에 갇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고통이 지금 시인의 마음에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죽음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인의 처지, 시인의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어떤 것을 선택해도 사망의 올가미에 걸려들 것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마치 무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고는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 죽음의 올가미가 그를 애워싸고 있을 때 선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마치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그를 애워싸고 있을 때 이 시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동서남북이 막히면 하늘을 보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린 평소에 하늘이 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동서남북이 막혔을 때에야 비로소 하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인간은 뒤늦게 깨닫고는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영혼을 건져 달라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을 두고서 모두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방 죽음의 공포가 나를 애워쌀 때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져 달라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은 바로 그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8절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내가 아뢰는 것보다도, 내가 말한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이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애워싸서 내 영혼을 건져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서 그를 건지시고요,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사망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만 아셨던 게 아니라 그의 눈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도 알고 계셨고, 그가 넘어져 있다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약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시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을 드린 것이 바로 시편 116편입니다. 이 116편을 통해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가 말로 드리는 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탄식, 신음, 내가 주님께 바치는 내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짐하고 있는 것 중에는 내가 한평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를 아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가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가까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진기를 우리에게 대십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의사가 청진기를 댈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진기를 우리에게 댑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청진기를 우리에게 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내가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다짐이 우리들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든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바치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도 시인처럼 제가 한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일을 통해서 시인이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조금 밋밋하게 여겨집니다. 세번역 성경이 참 좋은데요,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쟁이지만, 사람들은 모두가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살겠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역시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다짐 중에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짐이 아마 시인에겐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백을 14절과 18절에 거듭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갚으리이다, 지키리이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저를 건져주시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조그만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한창 노를 젓다가 보니까 제법 멀리 떠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그날 일기예보와는 달리 큰 폭풍이 갑자기 닥쳐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집이 있는 육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떠밀려 가고 배는 금방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가 뭘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 풍랑이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감사원금 100만 원 할게요. 근데 풍랑이 가라앉질 않아요. 얼마 지나자 액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여겨졌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우리 집 팔아서 하나님 일에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겠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을 때 그 사람이 감사했을까요? 후회했어요.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성급했나?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집을 판다라는 안내문이 써 있었는데요. 그 집을 판다는 세일이라는 말 앞에 밑에 쓴 글을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고양이 30억, 이 집 30만 원.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할 겁니다. 고양이를 30억에 팔고 고양이를 사는 사람한테 이 집을 30만 원에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가볍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죽음이 애워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이러하겠다라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을 그 눈에서 걷어주시고 넘어짐에서 그 발을 건져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거듭해서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 지킬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죽음의 기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모든 약속을 지키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방 우리를 에워싼 죽음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주님, 입을 벌리고 있는 무덤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을 다담아 그 약속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올가미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